우리 옆에 사람 보고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여러분 걸어오시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 많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티고 온 것만 해도 여러분 참 대견한 일입니다. 참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5년 신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경 예배를 드렸고 오늘 26년으로 들어가면서 송구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 해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쳐드리면서 마지막 예배를 이 시간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일들 되돌아보면 참 감사도 많았고 또 반면에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죠.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비틀거리면서도 버텨온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들을 결코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 해 경험으로 배우게 되었고 또 그만큼 자라나게 된 거죠.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사람 마음과 겉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 생각이 그 사람을 주관한다, 이런 말이죠. 실제로 로마의 16대 황제 중 오현제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중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가 뭐라고 했냐니까 인간의 일생은 인간이 생각한 대로 된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다. 소크라테스도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인간은 머릿속으로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 온몸의 세포가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조절된다. 벌써 2000년 전에 벌써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현대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그렇더라.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에 생각을 입으로 내뱉으면 우리의 온 몸이, 온 세포가 거리로 가려고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 자신들을 보는 눈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비포와 그 다음에 에디가 있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늘 잊고 사는 말씀인데 분명히 새롭게 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하고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종류가 다른 사람 됐다는 이 말이죠.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의 것은 육의 사람, 이후에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 것을 잘 받지 못하고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 것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분명히 구별되는데 우리는 이미 육의 사람을 벗어나서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육에 속한 것들을 행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변화되지 못한 사람,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제는 보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세례받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세례받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없고 이렇게 산 사람은 예전에
육에 속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하게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다. 이걸 내가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도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온 지가 얼마냐, 대략 한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종로라는 육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엄청난 일을 당했죠. 지금 2년쯤 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달리 말하면 가나안 남부 쪽에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몇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쪽은 해변길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치고 올라가면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정말 결정적인 순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얻기만 하면 되는 바로 거기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 종로로 사는 삶에서의 생각과 말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부터 38년 동안 광야 길을 헤맸는데, 광야 길을 헤매면서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다 죽기까지 38년이 걸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계산을 해봤답니다. 200만 대량 되는 사람들이 38년 동안 죽으려면 하루에 얼마나 죽어야 되냐. 대략 300명 넘는 사람이 죽어야 된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 40년 동안, 38년 동안 매일 이스라엘 온 진이 장례죠. 매일매일이. 그렇게 38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돼서,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앞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이들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38년을 광야에서 죽음을 맞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들이 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들이 광야에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냐? 계속 애굽에 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만 생겼다 하면 애굽, 문제만 생겼다 하면 애굽, 애굽을 늘 그리워하며 애굽. 여전히 종로로 사는 그 시대에 그때 그 생각하는 방식, 보는 방식, 말하는 방식 못 버린 겁니다. 홍해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해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구원받았던 그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의 삶 방식을 쫓아 행하다가 38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야 하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방식 뭐냐? 우리 이전에 죄의 종로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다 벗어지지 못하면 여전히 연장선 상에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내가 누구며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한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연습하고 새롭게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종로라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 이런 모습을 신약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장면이죠.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밤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마 시험 삼아 그랬겠죠.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거든 나를 물 위로 올라서서 예수님이 야야 무슨 소리야 너 위험한 그 위험해 너는 안 돼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물 위로 내려섰습니다. 주변 사람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네 정신 차려라. 네 내려가면 안 된다니 말렸을 텐데 베드로는 내려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물 위에 섰죠. 놀라운 일들입니다. 인류 최초로 물 위에 선 소위 물리의 법칙을 중력의 법칙을 다 무시하고 물 위에 선 최초의 인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잘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빠져들어가서 예수님이 와서 그를 건졌죠. 왜 그랬냐? 처음 물 위에 섰을 때는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이 보던 방식, 생각하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물 위로 올라서서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 이러면서 내려섰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죠. 그러더니만은 자기도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삶을 꾸준히 간 게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보고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 상황은 어떤 거냐? 그 헬라의 미묘한 그 차이인데 시제의 변화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서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이미 물속에 발은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파도가 치는 걸 보면서 이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물 위에 붕 떠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고 물에 발이 어느 정도 잠기고 있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갈 때도. 그런데 이걸 보고 더 큰 물결이 일고 나니까 나 이거 빠져 죽겠구나 이러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된 거라. 그가 처음에 물에 섰을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관점으로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들으면 된다 라는 믿음으로 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익숙한 삶의 방식들, 인간의 삶의 방식들, 육신에 속한 방식들, 그게 젖어서 살던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깊이 빠져가는 거예요. 물 위에 섰을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 내가 순종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똑같은 구조죠.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판단해야 될 게 뭐냐? 세상의 방식, 물론
이성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전부를 삼켜버리면 우리에게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사용해야 될 때,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갈 때는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서 더 큰 두려움들과 위험들과 어려움들이 닥치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 과거의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결국 그 헤어나가지 못하는 이런 일을 만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이성적인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입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칫하면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 방식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물속에 잠겨버리는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선 것은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성의 방식이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물 위에 섰던 거지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서면 안 되는데, 이거는 물리법칙에 어긋나는데, 이러면 빠져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려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 일들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게 그대로 될까? 어려움을 만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발도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무엇이냐? 잘 증명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던 그 방식이면 그대로 끝까지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풍랑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오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를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칠 때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건너서도 쓴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봤고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그런 일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바로 그 땅 앞에서 그들은 문제를 만난 겁니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보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 땅은 너무 좋은데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살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메뚜기 같았다. 객관적인 평가고 이성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갈라졌던 게 10명과 2명이 갈라졌던 게 뭡니까? 2명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객관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일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가 됐냐? 오히려 비난이 되고 백성들을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거기에 정탐꾼이 얘기했던 것들이 31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거기에서 말한 일을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안악자손 거인들도 보았다.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평가하는 그들의 마음이라. 32절에 보면 그 땅을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악평하여, 나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과 이들이 말한 것이 서로 틀려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는 해석하는 데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14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정적으로 이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14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예, 악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이제는 악평을 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나쁘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14장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를 뭐라고 표현해? 아유, 그래, 객관적인 평가다, 잘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11절입니다.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른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하는 이들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미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표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평하여 보여줘도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악평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많은 증거들을 이미 보았고 들었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험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못 느끼겠다, 내가 모르겠다 이러면서 하면 이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입술들을 단속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장 2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뭐가 달랐어요? 마음부터가 달랐다는 겁니다. 마음부터가 달라서 내가 그들을 인도해 드린다.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고 이게 하나님 반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말 그대로 여호와가 왜 여기 죽이려고 했냐? 그래, 그 너희 원하는 대로 해줄게.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생각하는 바, 보는 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을 타온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또 생각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살던 방식에 애고의 종살이 할 때 좋았잖아.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증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고 듣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곡해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때 약하죠. 궁금한 게 많고 의문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냐 저런 분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곡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까지 희생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값을 그냥 두지 못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게 하신 그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2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판단의 근거, 이게 우리의 모든 해석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과학이, 이성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해석의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 흔히 쏟기 쉬운 거죠. 과학은 사물과 현상을 해석하는 한 가지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과학이 다 해석하지 못합니다. 다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김명길 총장이 나사에 근무할 때 저는 그것도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이해를 못했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 성경 공부한다는데 그거 나오라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성경을 공부하냐, 그 황당한 이야기를. 그런데 같이 가서 공부를 해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성경을 믿는지를 이해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분이 마침내 본인이 딱 막혔던 부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이게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손들고 다 인정하고 예수를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 근거, 합리라고 말하는 그것도 근거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전능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죠. 초등학생이 자기가 모른다고 그 부정하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모르면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거 보면 참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지 부정하고 없다고 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뭐냐? 순종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들이 이 보고를 했었을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 14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잖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나는 저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설란다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모두가 다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었죠. 그들이 비난해도 미쳤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즐겨하는 거죠. 자, 요 반대 사건이 한 번 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10주년 돌판을 받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그게 제사를 지내고 난리를 쳤던 일들이 있었죠. 기억하죠. 그럴 때 내려오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럴 때 여호수아가 한 말에 모세가 이건 뭐한 소리지? 모세도 백성들이 하도 막 떠는 소리가 나니까 내려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백성들이 전부 다 제사 지내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자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 모세가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어마무시한 명령을 합니다. 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칼을 차고 이웃을 형제를 친구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죽일 필요까지 있습니까? 더구나 가족이나 친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여호와께 나왔다고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29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여호와께 헌신한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위 자손이 야곱이 레위와 시몬을 잔해하는 기계다. 상종하지 마라 했는데 그 저주가 이 사건으로 풀려져서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된 사람으로 구별된 이런 지파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절대로 하지 마라 했는 걸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섰던 사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거죠. 이걸 히돌레가 이전 뒤로 돌려서 딱 1년 전입니다. 거의 시간차 없이 지금 벌어진 일들이죠. 여기에서 이들이 또 어린이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레위 사람이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라도 일어서서 여호수아 갈렙의 편을 들고 우리가 가자, 가기 싫은 사람 오지 마라, 우리는 간다 라고 했더라면 이야기가 더 재밌게 됐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백성들이 다 울며 그냥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사람들, 그들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 구별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인간의 판단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일들의 동조하는 편에 서는 것이 진짜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가는 그 길, 비록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길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가는 그 길에 동조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쳤다, 광신자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해서 주님 앞에 헌신된 레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계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녀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다. 나의 앞에만 서계셔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서계셔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그의 큰지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 내어놓고 또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짧게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올해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새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길들이 주의 앞에 싸우며 우리의 모든 걸음들 주의 은혜에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된 삶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선한 종들의 모든 가능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2026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우리의 걷는 길마다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들 우리의 삶을 따라 함께하는 그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떠나게 되게 하시고 흔드는 자들이 견고하게 말씀하셔서 주와 함께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5년 한 해 주님께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이 우리의 보는 대로 우리의 습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영의 사람답게 보고 듣는 것들을 판단하고 하나님 우리의 하는 일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길들마다 승리의 길들을 되게 하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주와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